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신약 페이지 375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신년 들어 세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올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1년 농사를 지어야 우리 1년의 삶이 참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소망하시는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세요. 복된 삶, 복되다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해피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자식한테 기대하는 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뭐였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없게 돼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기록이 된 건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걸, 이걸 기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걸 읽으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읽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수십도 가고 수백도 간다는데 그냥 이렇게 분량만 채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물론 분량 자체도 의미 있긴 하지만 좀 많이 읽어야 사실은 나중에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는 거 의미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의미 있는 거는 정독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씀, 내가 어떤 말씀을, 성경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완전히 이번에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써 한번 정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그거를 깨달아질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그랬대잖아요.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 굉장히 유식한 말, 이렇게 한자 말로 하면은 독서 100편이란 말은 책을 100번 읽으면, 그런 뜻이에요. 책을 100번 읽으면 의자현, 뜻이 저절로 스스로 드러난다, 밝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책도 100번만 읽으면 다 뜻을 깨닫게 돼 있대요. 안 읽어서 그렇지. 안 읽어서. 근데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처음에 읽으면 어렵잖아, 이게. 그죠? 되게 어려운데, 근데 자세히 반복해서 읽으면 점차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성경 통독은 안 한다 하실지라도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을 내가 집중적으로 읽어서 한번 정복해 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야고보서 같으면 5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5장까지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장수로 하면은 이거 몇 장입니까? 이게 두 장 반이네. 이거 읽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30분이면 읽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읽으면 점차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저는 올해 신명기,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대선지서하고 신명기를 좀 깊이 있게 읽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고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 지난주에는 뭐였죠?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은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말씀이 더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치 우리가 먹은 밥 있잖아요. 밥을 이렇게 뭔가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소화하다 보면 우리께 되잖아요. 우리의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토대로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영양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영혼의 영양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속에 스며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을 그야말로 뭔가 은혜롭게 만들고 기름지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영혼이 숨 쉬는 거다.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막 질식해서 죽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줄 모르면 우리 영혼이 힘을 잃고 죽어요. 죽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올 1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올 1년을 또 살아가면서 틀림없이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어렵죠. 그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 1년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그 재미있는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고요.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 저는 안 가봤지만 그 대학 교수들이 어떤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하임이나 하이리 같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마시멜로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도 요즘 파는 것 같은데, 이 마시멜로가 굉장히 맛있는 아주 사탕 같은 과자인데 되게 맛있어. 달고 이걸 구워 먹으면 더 맛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앞에 놓고 못 참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실험을 했어요. 이걸 딱 주면서 이걸 15분 동안 안 먹고 참아내면 내가 15분 뒤에 하나 더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15분 안에 먹어버린다 그러면은 더 안 준다 이렇게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실험을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한번 보세요. 네, 그걸 한번 그 파워포인트로 된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마시멜로 그 실험을 네, 이렇게 여기는 15분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영상에서는 20분이라고 나오네요. 그걸 잘 참아낸 아이들이 있고 이쪽 이제 못 참은 아이들이 있고 잘 참아낸 아이들이 있는데 퍼센트지로 보면 한 75%는 못 참은 거예요. 75% 못 참고 15% 정도만 4분의 1 정도 4분의 1이 안 되네. 15% 정도만 이렇게 참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의 행동 양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못 참은 아이들은 항상 싸움에 쉽게 말려들고 그 다음에 성적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충동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참아낸 애들은 나중에 그 SAT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수학 능력이죠. 대학에 들어가는 수학 능력 그 점수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고 하는 거죠. 210점이나 높았대요. 1600점 만점에 210점이나 높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업의 성취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성공적이고요. 잘 성공을 하고 잘 해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획 수행 능력 우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우리도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수행해내는 성취해내는 능력도 이 참아내는 아이들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15분 동안 이렇게 마실멜로를 먹지 않고 참은 아이들의 SAT 점수가
겨우 30초 만에 그 먹어버린 아이들 점수에 비해서 210점 정도 이렇게 높았더라. 이제 신문에 나온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놓고 우리가 어떤 거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을 키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격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성격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험이나 유혹 상황 속에서 잘 참고 견뎌내는 어떤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 진득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그 표현으로 진득하다. 그러니까 진득하니 잘 참고 견뎌내는 어떤 사람인지 성품인지 아니면은 못 참고 그냥 뭔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런 성격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어디다 초점 맞추고 키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참고 이겨내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고, 성공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거고,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길게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길게 참아야 된다. 이 그러므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겠죠.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1절에서 6절까지만 살짝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는 1절에서 6절까지 내용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성경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절에서 6절 내용에 보면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산 사람들이죠.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한테 하는 얘기네요. 부자들인데 너희에게 앞으로 큰 고생이 주어질 거다. 큰 고난이, 엄청난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거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 왜 너희들이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2절에 나오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이 돈이죠.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너희 돈은 녹이 슬었으니 곧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너희가 부자가 되긴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4절에 나오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뒤에 들렸도다. 보세요. 어떻게 부를 축적한 거예요? 네, 품삯을 안 준 거예요. 사람들 품꾼을 부려놓고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죠? 품삯을 정당하게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착취한 거죠. 그런 식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살았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줄 것을 안 주고 부를 축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혼자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산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실 이 말세에 제대로 쌓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너희가 살육의 날에 5절 끝에 그렇게 돼 있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보면 돼지를 잡거든요. 잔칫날이 있으면 돼지를 잡는데 돼지를 키워서 잡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집중적으로 사료를 주어가지고요 살찌워요. 아시죠 그거? 집중적으로 막 사료를 주어가지고 그 돼지를 살찌운 다음에 잡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심판하기에 딱 적당한 모습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너희가 그야말로 뭔가 그 죽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살찌웠구나 그런 뜻이에요.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을 살찌웠네. 그럼 이제 너희가 곧 죽어야 되겠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뭔가 우리가 어떤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면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그게 7절에서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렇게 심판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래 참고 길게 참고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라고 그러냐면은 보라 이렇게 되죠. 성경에서 보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에서 그 보라라는 말이 있고 또 어디 나오냐면은 거기 9절에도 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라 있죠. 3번이나 나오네요. 보라라는 말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졸고 있잖아요. 졸면 어떻게 합니까? 칠판을 뻥뻥 꽝 두드리면서 주목 그러잖아요. 주목. 그게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얘기, 절대 졸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보라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라란 말이 나오면 잠시 쭉 읽어나가다가도 보라는 말이 나오면 잠시 딱 멈추고 우리 마음을 좀 추스린 다음에 주목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누구를 보라고 그러냐면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게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 우리 농부 혹시 농부 시골 출신들은 아시죠?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고 그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할 때까지 그 여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름 기간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먹을 것은 떨어졌지요. 그다음에 아직 수확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요. 그러면서도 또 중간에 뭔가 그 떼약빛에 나가서 김도 매줘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 힘든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되냐? 농부는 어떻게 견디냐면은 그 시간을 견디내는 거예요. 길이 참고 가서 힘들어도 가서 김을 메고 떼약볕을 견뎌내고 없는 시간 뭔가 굉장히 먹을 게 없는 시간을 견뎌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비를 기다려요. 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른 비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보리를 뿌리고 보리와 밀을 뿌릴 때 언제 뿌리죠? 가을에 심는 거 아시죠? 가을에 뿌려요. 가을에. 그래가지고 가을에 뿌리고 나서 겨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듬해 5월, 6월에 거두잖아요.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을에 그렇게 씨를 뿌리고 10월, 11월 달에 씨를 뿌리고 나서 비를 기다려요. 그게 이른비예요. 이게 비가 와야 습기가 있어가지고 싹이 트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을 지나서 수확하기 전에 5월, 6월 달에 또 비가 와야 되죠. 5월, 6월 달에 비가 와야 이게 열매가 풍성하게 익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늦은 비예요. 5월, 6월에 내려 3, 4월 달에 내리는 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씨앗을 심고 수확을 거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길이 참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8절에 나오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농부들처럼 너희들도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아이들 있잖아요. 저 아이들을 참아내는 아이들은 마음이 강한 애들이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마음이 강한 애들이에요. 걔들은 나중에 어떻게 내놔도 성공하는 애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야? 우리의 위치를 좀 보면은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 광야를 보여줘 보세요.
이게 우리의 위치가 현재 위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현재 위치가 뭐냐면은 옛날에 구약의 이 출애굽에 비춰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때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죠. 이게 애굽 땅, 이집트 땅, 이 남셋에서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쭉 가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를 쭉 이게 광야예요. 광야를 쭉 통과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바로 가나안 땅, 다 약속의 땅에 바로 코앞에 다다라요. 이게 여기 나오죠.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 코앞에 바로 다다라가지고 이제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들어가면 그 땅 차지한다. 내가 줄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그냥 들어가면 혹시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정탐꾼을 좀 파송을 했다가 정탐한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모세가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돌아와서. 그랬더니 그 보고가 문제는 긍정적인 보고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는 거하고 진짜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증거물로 갖고 온 게 포도송이잖아요. 포도송이 얼마나 컸는지 한 사람이 매지 못하고 두 사람이 장대에 끼어가지고 왔대잖아요. 장대에 끼어서 서로 어깨에 메고 온 거예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옥토인 거 맞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평안하게 복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보고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큽니다. 마치 그 사람 옆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메뚜기 같고. 그리고 그 사람들 지키고 있는 성도 너무너무 크고 견고합니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긍정적인 얘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에 항상 마음이 쏠리잖아요. 그 부정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막 원망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해가지고 지도자 새로 뽑고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곧바로 데리고 가시든지. 근데 곧바로 데리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남겨두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예수님 믿지 말고 그냥 옛날식으로 삽시다 이런 거죠. 옛날식으로 살고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난 옛날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고 작심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지금 다 싸들고 지도자 서로 뽑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안 보였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안 보였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너의 말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한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차라리 여기까지 오기 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 그랬거든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 아니면 광야에 오는 도중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런 식으로 막 내 마음 나오는 대로 내뱉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부터 뒤로 돌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뒤로 돌아가.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광야를 막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무려 몇 년을 헤맨 거예요? 이때까지 여기까지 왔을 때가 얼마였냐면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걸렸을 때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광야로 돌아가 해가지고 다시 헤매기 시작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무려 38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서 40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근데 그 40년 광야 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누구만 남냐면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을 했지만 구원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 아직 영원한 천국에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 상태,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중간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여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서 지금 구원받았고,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상태,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즉 우리는 중간에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중간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목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 중간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도를 놓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죠. 길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한번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와, 무슨 이런 땅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땅에서 살고 있어요. 막 밖에만 하면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땅도 있어요. 풀 없어요. 이게 이상한 풀이 있긴 하지만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 다음에 물도 없고 샘도 없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더워요. 막 40도 이상 넘어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정반대로 영하 20, 30도까지 또 떨어져. 그러니까 낮에는 타 죽고 저녁에는 얼어 죽는다고. 그리고 또 여기는 독사도 있고 또 뭐 전갈도 있고 맹수들도 있어요. 걔들이 또 와서 계속해서 사람들 물어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에서 또 공격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죠. 그런 어떤 그런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요,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게. 그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마음에 막 그야말로 모든 게 안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 탈탈 털어놓고 보면은요, 정말 행복한 때는 별로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맨날 걱정하면서, 그잖아요.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인 것이고, 그게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이 성경에 주는 말씀을 생각하면은 깨닫게 돼요. 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인내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참는 거.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왜냐하면은 이 상황도 지금 하나님이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길게 참는 거. 길게 참는 거. 그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제 광야 여정이 끝나는 거죠. 광야 여정이 끝날 때까지 길이 참으라, 길게 참으라 그러듯이 길게 참으라. 농부처럼,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할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오래오래 참아서 결국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길게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주의 강림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의 강림이란 말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거고요. 주님의 재림이나 주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말이고, 가깝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앞으로 가까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미래 시제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본문에 써놨죠. 우리 그 주보에다가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거기 주보에 이미 와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완료 시대, 현재 완료.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완료는 뭐예요? 과거에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때, 이게 현재 완료 시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은 주님이 이미 오셨는데 지금 우리한테 가까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왜 우리가 오래 못 참느냐? 바로 뭐예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이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만 보이는 거죠. 코로나만 생각이 되어지니까 못 참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탈출구가 보인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곧 있으면 행복한 삶을 주시겠대.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그게 그 마음이 생각이 되면은 주님을 참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내 앞에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와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이 와 계신다. 지금 이미 가까이 와 계신다.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래 참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9절이에요.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느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거를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앞에 보이는 문제 상황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상황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은 뭐냐면은 사실은 불평하는 것이고 투덜대는 거예요. 투덜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내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그냥 그게 좋았는데, 내가 사탄에 좀 추종을 받더라도, 사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게 좋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나를 구출해내셔가지고, 왜 나를 구원해내셨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이 광야의 시간을 왜 허락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나를 고생하게 만드냐고, 나 싫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믿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2절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고 이제 그들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요.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신문하는 거죠. 일종의. 아담한테 물어요.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의 한번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해요? 지금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어느 순간에 실수로 제가 그걸 먹어버렸네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여자가 내한테 주는 바람에 저 여자 탓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여자 탓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지. 결국에는 저 여자 탓이고,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준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심령이요, 죄악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꾸 뭐예요? 솔직하게 내 잘못을 바라보고 어떤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탓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요.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누구. 이렇게 자꾸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누군가를 또 주신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반발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또 어땠느냐? 하와. 하나님이 이제 여자한테 물어요. 하와한테.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넌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하와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꼬셔서요.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잘못,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뱀 때문에 뱀. 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황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이 코로나 상황을 일으킨 저 또 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원망하는 거죠. 누군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직히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연약하고 실수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거를 내놓고 뭔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뭔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원망하고 뭔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 원망하게 되면 심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되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때 그냥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광야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다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다 소멸돼 버리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세대.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원망하다가 망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이죠. 멸망 심판하는 분한테 심판받아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반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고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빚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의 반대는 감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느니라. 이렇게 출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내용이 역사가 왜 기록됐느냐? 바로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나, 말세란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이 말세예요. 마지막 세상이에요. 마지막 시간. 곧 재림하시거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끝나는 거니까. 바로 그런 우리 광야의 삶을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교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있고 믿음 안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곧바로 넘어지죠. 교만하면 넘어지거든요. 방심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항상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넘어지는 모습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경계해야 돼. 우리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조금 어려우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 우리 남아있거든.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내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튀어나가는 순간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주님 믿지 않고 내가 또 순간적으로 뭔가 좀 실족하고 있네. 내가 넘어지고 있네. 그러면 내가 심판당, 그럼 이러면 망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계속 내버려 두고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그죠? 형제들아, 그 말씀도 해야겠네. 9절 끝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도 보라 지금 시작이 되죠. 보라.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심판주께서 서 계신다는 말이 제가 그 주보에 써놨죠. 이것도 완료 시제예요. 지금 서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미 오셔서 내 문 밖에 바로 지금 서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심판주가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 오늘 말씀은 마지막 격리 말씀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선지자들.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다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의 구약의 기록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 구약의 다 선지자들이고 기록자들이, 그 다음에 이 신약의 사도들이 또 기록했죠. 이 신약의 사도들도 선지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들. 그런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으라. 자,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오래 참았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고난을 받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써 복된 삶을 살았다. 나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11절 이제 나오죠.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그러면서 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또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고난과 오래 참음 속에서 그야말로 나중에 복된 삶을 살게 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욥 아세요? 욥기 읽어보셨어요? 욥기가 몇 장까지 있죠? 40 되게 읽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욥기가 길기도 길거니와 45장까지 있나? 6장까지 있나? 42장까지 있구나. 42장까지. 길기도 길거니와 앞에 1장, 2장은 그래도 읽을 수 있고 뒤에 42장 끝은 읽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건 너무 막 지루해가지고 읽기 되게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욥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크고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앞뒤는 꼭 읽어봐야 돼요. 앞뒤.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래요. 동방이면은 그 바빌론 땅, 이라크에 있는 땅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렇게 하면 아마 빌 게이츠나 아니면은 워런 비핏 정도 됐던 것 같아.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식복도 받아서 자식도 아들 7에 딸 3이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걸 하루아침 잃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해요. 사탄이 하나님하고 대결을 벌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아마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다 뺏어보세요. 그거 주었던 거 다 한번 뺏어보면 그가 틀림없이 아마 원망할 거려. 하나님 엄청 원망하고 하나님 안 믿을 거려.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번 대결을 벌이세요. 사탄한테. 그래서 사탄이 얘기한 대로 그걸 다 뺏어봐라고 그래요. 한번.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재산 다 잃지요. 심지어는 자식도 잃어요. 7명의 아들, 딸 3을 한꺼번에 다 잃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또 자기 건강도 다 잃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갖고 있었던 건 다 완전히 잃어요. 그랬는데 욥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라고 보세요. 욥기 1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겠지요. 그런 뜻이에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아, 내한테 이걸 준 게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그걸 걷어가실 수도 있겠지요. 걸 권리가 있으시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내가 다 잃었지만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냐. 원망을 안 해라. 이 상황 속에서 원망을 안 한다고. 저는 이 상황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욥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쉽게 인정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재산 다 잃었지요. 엄청난 재산 다 잃었지요. 자식 다 잃었는데, 그리고 지 건강도 잃었는데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성경은 일단 원망하지 않았대요, 분명히. 그러면서 욥이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욥기 23장 보세요. 욥기 23장 보면 이렇게 그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살아요. 아까는 그 초반 과정이고 고난에 처음 시작되는 과정이고, 이 고난이 이제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있는 거죠. 어둠의 터널 같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굉장히 그때가 힘들 때잖아요. 지치고. 그럴 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앞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우리 육체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는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리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혹시 뒤에 계시나 보면 뒤에도 또 안 보이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왼쪽에서 일하는 것 같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 것 같긴 해.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오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 오른쪽에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배울 수가 없구나. 우리도 그렇잖아. 이 땅에서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욥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발 하나님을 좀 만나기라도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내한테 주어졌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좀 들으면 좀 풀릴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힘들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만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하나님이 나를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를 지금 내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지금 고난의 시간이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단련이 연단이죠. 단련, 연단이란 말은 용광로에다 놓고 끓이는 거예요. 저기 포항제철 가면은 용광로에다가 막 그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어떤 철이죠. 원석 철을 이렇게 넣고 막 끓여요. 수천도로 끓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순도 100%에 가까운 순철이 나와요. 금도 마찬가지죠. 금도 막 넣고 용광로에 끓이면 나중에 정금,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번 그런 고백을 한 거야. 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한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시간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연단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구나. 나를 순금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순금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욥이 인내하면서 이렇게 견디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되냐? 욥기 42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영적 결론이, 하나님이 주신 결말, 영적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의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심령이 연단이 돼가지고 신앙이 바뀌어요. 신앙 수준이.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귀로 듣는 신앙이었어. 그렇다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믿고 믿으면 뭐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뭐 한다더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게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귀로 듣는 신앙. 근데 그런 신앙이었다가, 욥도 그런 신앙이었다가 고난의 터널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직접 육체적인 눈에 주님이 보이진 않겠죠. 당연히 그때도 육체적인 눈에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주님과 확실하게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욥한테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거든 지금. 끄떡하면 안 믿잖아. 끄떡하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부정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냥 그래 다더라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데 이렇게 뭔가 한다더라라고 뭐 소문을 들어서 믿는 신앙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걸 바꾸기를 원하세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딱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금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지금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욥이 바뀌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이 욥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물질적으로도 주님이 주신 결론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욥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물질도 다 잃어버렸는데 2배로 보상해 주세요. 2배로. 보면은 양 14,000 양이 7,000마리밖에 없었는데 14,000마리로 바뀌고요. 낙타가 3,000 있었는데 6,000. 소 1,000결이, 소 500결이 있었는데 결이란 말은 쌍을 가리키는 거예요. 2마리 쌍. 500쌍이 있었는데 이제 1,000쌍으로 바뀌고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자식도 다 회복시켜 주세요. 아들 7과 딸 3을 또 주세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때부터 그런 뜻이에요. 그때부터 욥이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40년을 추가로 사신 거죠. 추가로 살게 해주신 거죠. 제2의 인생을 산 거예요. 제2의 인생을. 그러면서 손자까지 4대를 보고 나중에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매듭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병 걸려서 죽은 게 아니고 만수무강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죽었더라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욥이 주시는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고난이 어떤 것인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이 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지, 그리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참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지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욥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욥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게 무슨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은 우리란 말을 쓰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즉 우리 모두가 말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일상적인 상식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상식적인 말. 인내하는 자가 복된다. 인내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죠. 인생 성공할 수 없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오래 참고 견뎌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욥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욥. 그러면서 욥한테 그렇게 인내를 통해서 큰 복된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뒤에 얘기하죠. 주는 바로 그 욥이 믿고 있었던 욥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이 있을 수 있죠. 항상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무서운 분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면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우리 영적 부모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라고. 부모가 되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식한테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물론 자식이 잘못할 때는 때로 해초를 들 때도 있지만, 징계를 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뭐예요? 바탕은, 본성은 사랑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은 오래 머무는 것을 가리켜요. 말 뜻이. 앞에서 길이 참는다는 말은 정말 길게 참는다는 뜻이고, 인내한다는 말은 그게 이제 길이 참는 게 인내인데 조금 말이 다르죠. 인내는요, 오래 머무는 것을 가리켜요. 오래 머무는 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시험과 유혹의 상황 속에서 쉽게 그 자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오래오래 버티는 거. 오래오래 버티는 거. 인내하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한테 뭘 베풀어 주시느냐.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자식이 생각해 보세요. 시험과 유혹의 상황인데 애가 그걸 막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애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잖아요. 막 그 안 보기 위해서 막 이기려면 이런 또 고개를 치질 않나 그러면서 안 보려고 봤다가 유혹받으니까 탁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얼마나 귀엽냐고요. 부모가 볼 때. 그런 아이한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겠냐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과 유혹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막 그렇게 뭔가 인내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걸 보일 때,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이 모세 앞이죠. 모세가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런 뜻이죠. 내가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자비롭고 또 자비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게 또 노하기를 더디한다면 심판을 더디하시는 거죠. 즉각 우리 잘못을 볼 때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막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막 우리를 회초를 들어가지고 막 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좀 실수했어도 제가 정말 뭔가 인내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거라고 하면 그걸 받아주시는 분,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노하기를 심판을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그거잖아요. 사랑.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선입견을 없애야 돼요. 편견, 많은 사람들이 편견이, 선입견이 있다고.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분. 그러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잘 믿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를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된 삶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복된 삶으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믿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1년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쉽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강림에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내 앞에 와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우리 육체의 눈은 안 보이지만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서 버티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이 상황 반드시 끝나는 날이 와요. 이게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상황 반드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났을 때 우리가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에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이 시간이 좋은 시간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좋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의 심령을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났을 때 잘 준비된 사람들은 이 상황이 끝날 때 정말 멋지고 행복한 복된 삶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다 보니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상황이 끝났을 때도 그냥 뭐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옛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옛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을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면서 일도 사업도 주님과 함께 행하시고 항상 자식을 키울 때도 항상 주님과 함께 이렇게 키우시고 주님을